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개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칭 대명사를 삭제시켜 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라고 하는 것, 그 정확하다고 하는 단어를 삭제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으로서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붙들고 계시며 그 하나님이신 주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시고 그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들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주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인칭 대명사 근원을 삭제시켜 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바로 주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은 창조주로서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창조하신 만물들을 주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보존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붙들고 계시다고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이신 주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맛보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지옥의 고통도 맛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들의 그 죄들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시고 또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시고 조금 후에 주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게 될 겁니다. 개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근원을 삭제시켜 놨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분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심을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한 하나님의 인격의 형상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고 하셨는데 주께서는 빛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빛을 비추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몸의 형태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어 하나를 삭제시킴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삭제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감춰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죠. 그분의 능력으로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어져 있고 창조된 만물들을 주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보존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께서 그 창조하신 것들을 보존하시고 때가 되면은 그 보존하신 모든 만물들을 새롭게 하시는 때가 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 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 요한복음 1장 3절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셨죠? 그 말씀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창조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창조되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미 창조된 것 가운데에서 주께서 그 창조물에 대하여서도 주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성경 골로새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그에 의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권세자들 또 하늘의 주권자들 이러한 자들 눈에 보이지 아니한 것들까지도 주께서 실제적으로 창조하셨다 이겁니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아니한 것이나 주께서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개역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창조를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계시록 3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겁니다. 근데 개역은 계시록 3장 14절에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라는 말씀에 오역을 시켜놔 버렸습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을 보면은 1장, 2장을 통하여서 주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시작됐지요.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빛이 있었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주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빛이 존재하고 있었죠. 모든 만물이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있으라 하시는 말씀에 의하여서 창조되어 있고 또 존재하라 하시는 말씀에 의해서 보존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을 믿지 아니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믿지 아니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에 의해서 창조되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주께서 말씀으로 인해서 창조하셨죠. 다만 인간은 말씀이 아닌 흙을 빚어서 만드셨죠.
주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모든 만물이 존재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를 보면은 이제 때가 되면 주께서 그 모든 만물들을 다 사라지게 만드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이나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며, 동일한 말씀,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창조되었죠. 있으라 하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창조되었던 것처럼 주의 동일한 말씀으로 인해서 그 창조되었던 모든 피조물들이 보존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거라고 말씀합니다. 언젠가는 불사르게 되어져 있다 이거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불사르려고 하시는 것? 인간의 죄로 이런 것이죠. 베드로서 3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 이전에 주께서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개혁은 능력의 주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물이 존속된다고 하는 것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그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고 계십니까? 인간이 자연보호, 인간이 보존하고자 한다 해서 보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자연보호를 외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자들이죠. 자신들의 능력,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서 자연을 보존하고자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산불이 일어난 걸 볼 수 있지만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곳에서 한번 산불이 불이 일어나면 끄지를 못하잖아요.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끄게 만드심으로 인해서 꺼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잠시 보존하고 계신 것들,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훼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주의를 외치고 있는 자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 또 이 땅도 언젠가는 죄에 의하여서 불사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결과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죄 없는 새 하늘들과 새 땅들, 또 새 예루살렘 성을 창조하시게 될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을 보면 주만 홀로 주시나이다. 주께서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을 그들의 모든 군상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만물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만물과 함께 지으셨으며, 주께서 창조치 아니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늘들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또 땅 안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들.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지으셨는데 그 다음 말씀 보면 주께서 그것들, 개역은 주께서 그것들이라는 단어를 삭제시켜 놨지요. 주께서 그것들은 뭐요? 하늘과 하늘들과 하늘, 또 모든 군상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만물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만물, 이것들을 주께서 모두를 보존하시오니. 누가 보존해요? 인간이 보존한 것은 아니죠. 주께서 보존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늘의 군상이 주를 경배하나이다. 우리는 풀도 주를 창조하신 주를 경배하는데 인간은 주를 경배하지 않지요. 주를 찬양하지 않지요.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들에 피어있는 꽃도 주를 찬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인간만이, 죄인인 인간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치 아니한다 이겁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들을 붙들고 계시다고 하셨죠. 개역은 만물을 그냥 붙드시며라고 해놨죠. 친히 우리의 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역은 죄들이라고 했을 때 복수인 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의 다 삭제시켜 놨습니다. 죄와 죄들, 죄과 범죄, 그 용어들이 다 다르다 이겁니다. 참고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2장을 보면 죄가들이 나오고 죄가 등장하고 또 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 용어들이 다르다 이겁니다. 죄악이 등장하고 있죠.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뜻이 다르다 이겁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죄의 뿌리라고 하는 것,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죄는 뭐예요? 모든 불의가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가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정하신 그 틀을 벗어나는 것들을 말하고 있죠. 다 용어들이 다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어 하나를 삭제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훼손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자주 말씀을 드렸죠. 올바른 성경에서는 죄에 대한 감탄사가 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죠. 개역은 거의 다 삭제시켜 놨습니다. 또 단수, 복수 차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물론 주님에 대해서 주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 이름들이 수백 번을 삭제를 시켜놨다 이거예요. 바른 성경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 수 있고 믿음을 수 있는가? 믿음이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데 성경이 틀리면 믿음이 틀려질 수밖에 없죠.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하여서 믿으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순수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아니고서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어떻게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이 아니고서야 장차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아니고서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성경이 아니고서야 자신의 관하여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단어 하나 삭제하고 오역시키는 것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하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것들을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 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단어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구절 하나하나에서 삭제되고 오역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 기록된 말씀대로 믿으라 이거죠. 왜 자의적으로 삭제시키고 오역을 시켜놓고 있습니까? 어떠한 특별한 구절만, 특별한 단어만을 가지고서 얘기하고 있는 자들. 성경이 말씀하시죠.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신다고 그랬죠. 개역은 정결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첨가시켰습니다. 우리의 죄들, 친히 우리의 죄들.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죄들, 죄인들의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죄인들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친히 우리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누구를 가리켜요? 죄인이죠. 범죄자죠. 자신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의롭게 되지 아니한 이상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여러분이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을 보면 황소와 염소들의 피로 인해서는 죄들이 제거되는 것이 어떻게 돼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물론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인해서 잠시 죄들의 용서는 이루어졌으나 죄들이 제거되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뭐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피 흘리시기 위한 것이요. 그 피로 인해서 모든 죄들의 씻음과 제거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게 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 뭡니까? 율법에 따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율법에서도 피 흘림으로 인해서 무슨 피요? 그 피는 짐승의 피잖아요.
다만 주님께서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죄들의 용서는 하셨으나 죄들이 제거되어지는 것은 불가능하게 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지기 전까지는 죄가 제거되어질 수 없었다 이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한 그를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서 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죄 자체가 되게 하셨고 죄 덩어리가 되게 하셨다고 고린도서 5장 21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로마 병정의 창에 의하여 찔림을 받으실 때 뭐가 흘렸어요? 물과 피를 흘리셨죠. 왜 그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셔야만 했는가?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여러분의 죄들의 사함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죄들에서 구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아요? 여러분이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요? 여러분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서 5장 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의 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구속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잖아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여러분이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피로 인해서 계시록 1장 7절에 기록된 5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깨끗해지잖아요. 씻어버려서. 우리의 죄들을 뭘로 씻어요? 여러분이 에레미야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누와 물로서 우리의 죄들을 씻어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들이 씻음을 받을 수 있죠. 그 피로 인해서 씻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없다 인정을 받고 정결하다고 인정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의 죄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깨끗이 씻어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인해서 씻어낼 수 있는 것이잖아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구약에서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속을 받고 이집트 땅에서 떠날 수 있었죠. 여러분이 죄에서 어떻게 떠날 수 있어요?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인해서 정결하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죄들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에베소서 5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요한복음 15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정결함을 받고 깨끗함이 씻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셔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선지자의 죽음을 당하셨던 주님,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들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도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죠. 회개할 줄 모르면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이 누가복음 18장 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사람,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 무엇으로 인해서 깨끗해질수요? 청년이 무엇으로 인해서 깨끗해져요? 주의 말씀으로서 깨끗해진다고 하셨죠. 시편 119장 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의 보혈, 여러분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피로 인해서만이 죄들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고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들,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정결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왜 거기에 단어를 첨가시킵니까?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이라고 했죠. 개혁은 있는 분이 삭제되어 있죠. 높은 곳이 어디요?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에 영원에 거하시고
높고 우뚝 솟은 분, 그의 이름이 거룩이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야? 높고 영원한 곳,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죠. 이사야서 57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예언하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후에 너희는 인자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장차 주께서 능력으로서 다시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는 그리하여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 하늘로 들림을 받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더라.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선지자로 오셔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으나 거부를 당하셨죠. 선지자의 죽음을 당하시고 대제사장의 직무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감당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중보자의 역할이죠.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죄들을 들고 나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뭘 가지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으면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은 영원히 살아계신 대제사장이시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개혁은 완전히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죠. 또한 주님의 중보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들이 용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실물의 모형,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성소에 들어갔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개혁으로 인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직무를 감당하신 것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처럼 자신들이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요? 목사들이 자신들에게 그 죄들에 대해서 자백하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9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주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있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고 하셨죠. 여러분들도 장차 주님이 계시는 곳에 가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구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바로 하나님의 빛이시는 것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분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자체가 되시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떠한 것이 창조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창조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명하신 일이 아닌데, 주님이 말씀하신 일이 아닌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누구냐?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창조되어지고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창조되어진 것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에레미야 3장 37절에 기록된 말씀이시며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라.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존재하게 되어지고 주께서 말씀으로 인해서 보존케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다양한 정보가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틀림으로 인해서 오역되고 삭제됨으로 인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그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는가? 단어 하나 삭제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삭제시키고 단어 하나 오역을 시킴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하시는 역사를 왜곡되게 만들고 있고 장차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왜곡시킴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사실 그대로를 믿고 믿음으로 인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에